네, 앞뒤 좌우로도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네, 또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이 일제 강점기 때 참 많은 문학가들이 시와 수필을 통해서 정말 민족성을 일깨우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국어책에서도 많이 보고 또 수능의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이 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예, 이렇게 쭉 시작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권의 상실의 이 비극적인 현실과 또 봄을 맞이한 이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조하면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시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를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는 독립하겠다는 그 마음마저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잘 연결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마저도 빼앗기겠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겠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의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 그는요 그의 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폐쇄된 집단을 만들어 그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섞이기를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착하여 정체성을 이루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생각지 못한 난관들, 어려움들, 핍박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핍박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의 핍박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자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자 핍박이 시작돼요. 아마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처음 개척 멤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가끔 들었는데요. 이 앞에서 불을 펴서 장작 피고 밥을 하다 보면 온통 옆집들에서 연기 좀 피우지 말라고, 왜 그러면 교회는 맨날 연기 피우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던 것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핍박과 신앙의 압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그가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도가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이 3명을 따로 다닐 때 다녔던 그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누구한테요? 헤롯 왕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헤롯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헤롯이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헤롯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이 성경에 총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을 좀 정리하고 갈 텐데 여러분 좀 적으시던지 아니면 기억하시던지 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대헤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헤롯. 여러분, 그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맞이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싹 죽였던 그 헤롯, 그 사람이 바로 대헤롯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자,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죠. 동방박사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 대헤롯입니다. 첫 번째 대헤롯이에요. 자, 그가 어린아이들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헤롯이 죽자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때 두 번째 헤롯이 또 나와요. 두 번째 헤롯은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아켈라오라고 나오니까 헤롯과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앞에 헤롯이 생략된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요. 그는요, 자기의 제수인 헤로디아를 빼앗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왕,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 2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자기가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니까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며 놀랬던 왕,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왜? 2세가 있으니까 1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는요, 대헤롯,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이고요, 그에 대한 말씀은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이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죠. 이때 나오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다섯 번째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예. 그는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송사를 이렇게 듣는 그 일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6장 28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래서 총 헤롯이 5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나왔던 헤롯부터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헤롯까지 5명의 헤롯.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다가 이제 성경 읽을 때 헛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왕입니다. 그는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를 죽이고 또 가장 앞에 있던 베드로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자, 그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 잘못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표를 얻을 일에는 혈안이 되죠. 근데 표 못 얻을 일에는 가지도 않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일상적으로 많단 말이죠.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요 아주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나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는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또 학생들의 그런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문화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핍박이 사라지고 모든 게 그냥 행복하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비아냥거릴 수 있고, 믿는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더 박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죠.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북한을 비롯해서 무슬림과 수많은 힌두 지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불살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폭탄 테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명예살인까지 자기 아들이든 부모든 가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러한 권고와 아픔과 상처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 성도들처럼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왜 이럴까? 의구심, 여러 가지로 고난과 핍박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줄까요? 힘들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일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 핍박을 기도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뭘로 바꾼다고요? 기도로 바꾸는 길입니다. 자, 5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도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을 때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촛불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 그들이 태극기 들고 나갔습니까? 그들이 광화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 용산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어느 세력에 결탁하지도 않았고 정말 부정부패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촛불 들고 시위하지도 않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며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시사해 주는 게 너무 큰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세울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무릎으로 시작했고 온갖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이 나라를 일궈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본의 아니게 정치에 이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나와라, 강화문으로 나가자, 용산으로 나가자, 어디로 나가자, 뭐 들고 나와라. 여러분, 교회가 왜 그걸 합니까? 교회가 왜 그걸 하죠?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일은 더 잘 나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우냐 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파요? 아시네요. 일부는 잘 모르더라고, 아직도. 예. 우리는 우도 자도 아닌 무슨 파? 위파. 예. 우리는 보수당도 진보당도 아닌 무슨 당? 천당. 이게 딱딱 안 맞아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는 핍박이 오고, 또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게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뛰들고 1인 시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도들은 머리에 띠두르고 가서 풀어달라 데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일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무릎을 꿇고 승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지난주에 오셨던 지선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하잖아요, 지금. 생방송을 안 하니까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분이 1년에요 300번 넘는 간증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눈물이 나오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근데 계속 울잖아요. 왜요? 유튜브 방송 안 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시 차오르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은혜 받고 유럽에 유학 가는 것도 취소하고 그냥 365일 1년을 새벽 기도 그냥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승부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로 승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자꾸 뭔가 연줄을 대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연줄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나와 기도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이제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길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정말 성도들이 띠띠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감옥문을 열고 쇠고랑도 다 다시 그를 끊고, 그리고 여전히 잠들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제가 아침에 애들 깨우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주일날 빨리 와야 되는데 자고 있어. 옆구리를 칩니다. 쳐서 깨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지 못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사 보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을 때 바울, 바로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이거 꺼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변호사 불러!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띠두르고 왜 내가 이거 억울하게 맞았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지진까지 동원합니다. 지진까지 동원해요. 흔들어 버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변호사 불렀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띠를 둘렀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간증했던 우리 이세계 선교사님도 그 간증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90% 이상 아닙니까?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곳에 너무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다잖아요. 네가 안 믿는 예수라 하면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서 만나줬던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못 믿는 눈치이신데, 카자흐스탄 가서 집회하는데 그 한 분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꿈에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걸어가면서 골목길로 가는데 그 골목 벽면에 어제 봤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더래요. 벽에 그 그림이 그려져,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어젯밤 그분이신데 도대체 누구신가 해서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가 교회더래요. 거기가 교회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훈련받았고 예배드리면서 그분이 목사님 된 거예요. 직접 만나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이 올 때 그걸 기도로 바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직접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6일째 강사셨던 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굴까요? 맞추면 도란도란 카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6일째 강사셨던 분이 바로 온성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으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을 청도 공항을 통해서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다가 공안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근데 쉽게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구출해야 되지만 자기도 뭐 안 되니까 그래도 한국 정부나 한국 대사관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해 줄 알았는데 영영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재판을 했는데 40년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40년형 받았어도 아마 정부에서 도와줘서 내가 풀려날 거야 계속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썩듯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간증이죠. 마치 요셉처럼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 그곳에 누가 와요? 깡패가 왔죠. 깡패. 사람 죽이고 때리는 이 깡패가 왔는데 그 깡패 두목을 감동시켜서 그 깡패 두목이 이 목사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국 2년 6개월 만에 탈북민 여성들 20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들을 다 구출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실제 체험 신앙으로 살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여기서 다 나와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 붙잡고 걸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 난관,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놀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 그 이름만 붙들고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승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